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끝내 지키지를 못하였어요.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왔지요. 이 같은 사실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딱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보 13절에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 왕의 거짓말이고 위선이었죠.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속을 사람일까요? 절대로 속을 사람이 아니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 귀에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요. 사울 왕이 변명을 했는데 말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죠. 나머지는 다 진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슬쩍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핑계로 해서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고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사울 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17절 보시죠. 17절 말씀에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울 왕이 참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던 사울 왕이 지금은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죠. 왕이 되고 권세가 커지니까 지금은 교만해졌다라는 뜻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을 안 했던 것은 결국은 탈취하는 데만 급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왕이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사울 왕의 교만과 탐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사울 왕은 결코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각 왕을 끌어왔고 백성들은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끌어온 것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용기 있는 지적과 책망이 사울 왕에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결코 악한 놈은 아니었지만 이 어느 정도는 이가 선지자의 말을 들을 기가 막힌 겁니다. 도대체 이 사울 왕의 귀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무섭고도 아주 강력한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권투로 말하면 이렇게 치고 받다가 이 상대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펀치를 날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죠.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수양의 기름과 같은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 즉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사신이라는 것은 허탄하다는 뜻입니다. 허탄한 우상 앞에 절하는 죄, 즉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죄가 점치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섭고 매서운 채찍 같은 말씀을 사울에게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셔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 앞에 할 소리로는 끝까지 다 한 겁니다. 참 이
무슨 자기 목을 걸고 했던 이야기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것을 교만과 탐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이 사울 왕이 계속 감추고 변명을 하니까 아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술과 우상숭배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무섭게 매섭게 도전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고 단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정도가 너무 날카롭고 예리하고 무섭고 또 지나치게 독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 정도가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했거나 심지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정도 교만할 수 있죠. 누구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 정도는 교만해야 되잖아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 정도는 탐심을 가질 수 있죠. 왕이잖아요. 또 누구나 이 정도는 핑계도 되고 변명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거짓과 위선에 빠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거짓 위선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순종을 사울 왕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형편과 처지가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정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가슴 아프게 읽는 부분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읽는 부분이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제 가슴에 늘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마음이 이렇게 서늘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사울 왕은 참 마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혁명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심지어 잘생겼단 말이에요. 아가 왕만 잡아오고 나머지 다 죽였잖아요. 좋은 가축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핑기기는 하지만 그게 뭐가 그리 나쁘고 귀엽잖아요. 핑기. 제가 여러분들이 귀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생긴 데가 돼.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지독해 보이고 사울 왕은 아주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인 사무엘의 편에서만 본다면 그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자니까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서도 결코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핑계와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것 보면요, 전부 책임전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 순종하면 참 잘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불사 다불울 사사울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울은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교인입니다. 이 정도 교인이면요, 존경받습니다. 요즘 같은 뭐 아가미만 살리고 좋은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음식 좀 먹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울보다도 훨씬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이해하고 사울왕 편에만 서 있자니까 또 뭔가 찜찜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양쪽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 양쪽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무섭고도 매서운 지독한 말씀을 따라가자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 사울의 길에서 대충 그냥 머물면서 살자니까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영영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게 혹시 잘못되면 마귀의 눌림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영적 정체와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참 이게 무슨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은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과 변명을 달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지독하고 무섭고 메습기조차 한 도전적인 말씀의 편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의 편에 내가 무조건 서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무섭고도 지독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무조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온전히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의 형편상 도대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변질이 되는 신앙은 신앙인데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울이 변질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탐심을 가지고 또 교만에 빠질 수 없는 나의 그 초라한 영혼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영혼을 가졌습니까? 완벽히 거룩합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실패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고 그 영혼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입니다. 이 필수적인 걸 놓치면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진실해지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살겠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패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드디어 사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을 딱 보면 사울왕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사울은 자신의 가면을 벗습니다. 자신의 거짓과 위선과 핑계와 책임 전가의 변명을 벗어던집니다. 자, 이제야 사울왕은 자신이 지키기가 힘들었던 하나님의 지독한 말씀 앞에 올바르게 진실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영혼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직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성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독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가면을 쓰게 되죠. 왜? 못 지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그 형편과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를 포기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다윗은요, 그야말로 살인죄, 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냥 토설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장점이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가는 그런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고치실 수가 있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면 안 되고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잘못이 바로 이 결정적으로 순수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결정적인 대면 속에서 그 죄 고백 과정 속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해놓고 인간적인 불순물이 섞여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25절 보기,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30절 보시죠.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5절과 30절은 어떻게 이 구절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선지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와 함께 저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좀 높여주소서.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신을 좀 높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함께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좀 드려다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신뢰하는 참 선지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야 자기의 위신이 올라가고 백성들의 인기가 유지될 거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신앙 고백에는
한편 장점도 있지만 한편 단점이죠.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하고 진실해야 될, 순수해야 될 그 부분에서조차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살피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니까, 바로 이것이 사울왕의 타락한 영혼의 실상이었고 연약한 인격의 모습이었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의 인생 전체가 실패로 끝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해요. 하나님 말씀 편에 무조건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짜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가 안 되면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신앙이요, 진짜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신앙생활이 가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결국은 가짜로 판결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첩 액기스를 만드는 분들에게 그 섬진강에서 그거를 이 제첩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갖다 액기스를 파는데, 그거를 그대로 해야 그게 진짜 액기스인데 제첩이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양을 많이 해가지고 팔려다가 물을 섞고 거기다가 뭐랄까 조미료 같은 걸 섞어 팔면은, 그래서 돈을 좀 벌게 되면은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느 사람이 알고는 야단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난치면 안 돼요.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큰일 나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우리 보고 일하라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죄 시점 받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라고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지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사가 두 번째라니까요. 본질은 뭐냐? 순종을 왜 합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순수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해서 보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치부를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한번 해나가 보시라. 회개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이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하루아침에 뭐 눈물 뿌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나옵니까 요즘? 그냥 회개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기뻐요.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의 노력이 크든 작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일평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지고 악한 성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탈취하는데 야곱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인 거니까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거를. 그런데요, 야곱이 잘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결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깨닫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군령을 강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요. 사울 왕의 편에 있었다가 다윗 왕 편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지독하고 무서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 삼고 내 인생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사랑하게 돼요. 물론 내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지키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처음부터 수학, 국어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애가 밥상에 앉는 순간부터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애가 뭘 모르고 그 꿀을 이렇게 다니까 먹다. 이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유대인들 교육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 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수학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성경 10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리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얼마나 헐떡입니까? 주의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먹어야 돼. 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의 내면이 하나님 편과 하나님 말씀 편에
완전히 서는 삶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끈히 서기만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기울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 왕과 정반대의 운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확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일 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아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리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참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지독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확정을 하시고는 다시는 바꾸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운명이 부정적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 왕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 목숨처럼 붙들고 우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부담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건강과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축복의 운명으로 확정시켜 주시고 바꾸시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것을 하니까요, 다윗의 언약이 들어가는, 언약은 뭐냐면 절대로 안 바꾸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을 살면서 자꾸 걱정 근심이 듭니까? 뭐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뭐 이렇게 온갖 걱정 근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변치 않으실 것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다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다 못 지킬 주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영혼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평생에 도와주실 거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여러분 걱정도요 참 팔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엄청난 사람이 걱정을 한대요. 그런데요, 그런 걱정이 오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좀 째째한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가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이래봬도. 근데 주님, 그냥 그걸 주님 앞에 드리니까 사라져요. 째째한 거, 어차피 우리가 째째하잖아. 째째한 거 그냥 주님 앞에 조그만 거, 내가 너무 담대한 척 하지 마세요. 안 담대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안해. 주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다
다 여러분 영어로 cast your anxiety, cast란 말은 투수가 볼을 이 포수한테 확 던지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면 바닥에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서는 것.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변치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왕과 정반대 다윗의 축복을 가는 길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그리고 사울왕과 같은 성향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만히 있으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못 속여요. 우리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떠하든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어 나고 내 속에 뭔가 명예를 구하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없애가면서 주의 말씀 쪽으로 내 영혼이 기울어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풍성한 축복이 바꾸어지지 않는 운명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와 우리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시는 그런 확정을 믿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5절 마지막에 32절에 35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일단 사울왕의 청을 듣고 길갈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는데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각을 끌어오라. 그러니까 이 아각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끌어오라 그러니까 마음에 기뻤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 왕을 찍어 쪼개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끼로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이 아각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잔인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던 사악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운명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위대한 인생 운명을 살다 갔죠.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토록 축복하시고 높이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지만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안 전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탓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사실 내가 그래. 근데 이것을, 이 아각을 찍어 쪼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바지가락을 딱 옷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딱 잡으면서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선지자님, 나는 아각왕을 쪼갤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저 눈치를 안 볼 자신이 없습니다. 선지자님, 날 좀 도와줘. 내가 아각왕을 좀 찍어 쪼개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 말을 했더라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도와줬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걸 찍어 쪼개야 될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좋은 가축을 죽여 뿌려야 될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니까 사울왕의 최선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았으면 사울의 운명은 새롭게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와줍니까? 교회가 도와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운명을 다윗 왕의 운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울왕은요, 결코 아각왕과 좋은 가축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사람이지 죽이고 없앨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울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넘어가게 해주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탁성만,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가장 마음이 아픈 게 포기예요. 나는 안 돼. 마귀가 놀라. 마귀가 기뻐.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의 인생에 소중한 게 딱 일생이 일생. 새롭게 할 수 있어. 나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 나는 이대로 인생을 마치고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울왕의 길을 가지 않고 다양한 길을 갈 수 있어. 내 위선과 가민과 변명과 책임전과 핑계를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자기 힘으로 요단강을 건넜, 자기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우리 자녀의 운명을,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운명의 물주기를 완전히 바꾸시고 확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바꾸시고 확증하시는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